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주의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창조의 영이신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워 주시옵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 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 대구시는 교회 주의 성도들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으로 이기고 돌파하고 승리하는 그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페이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와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출애굽의 여정, 노정을 따라 르비딤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호렙산 앞에 그 반석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장로들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지팡이 손에 들고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시내와 같이 흐르는 신령한 반석에서 신령한 물의 공급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내부적인 하나님과 또 지도자 모세에 대한 불평과 원망,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의심 속에, 문제 속에 외부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과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모세는 역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아론과 홀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팔을 들어서 기도할 때, 해가 지도록 그 팔이 내려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여호와께서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실 것인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영적인 아말렉을 만났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들고 팔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놀라운 이런 영적 승리의 비결을 메시지로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와 모세 아내 십보라와 그리고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이제 모세를 이 광야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이 장인 이드로, 또 아내 십보라,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맞아서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셔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말하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이 모세 장인 이드로가 그 구원의 역사를 듣고는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이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1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제 애굽 바로 왕의 공주의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 궁중에서 40년을 지내게 되는데,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죠. 그 일이 탄로 나게 되어지고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데, 이 미디안은 누구 족속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고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두 번째 아내를 맡습니다. 그두라입니다. 그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미디안입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이에요. 요셉은 거기 구덩이에서 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 내려가게 되죠. 이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의 형제입니다. 조상을 이렇게 따져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요.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거기 처가사지를 하게 되죠. 40년 동안. 그러면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가게 되고 거기 10가지 재앙을 이루고 난 후에 이제 출애굽하여서 이제 이 광야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 얘기를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다 듣게 된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다 듣고는 이제 2절에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여기서 돌려보냈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장인 이드로에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다. 내가 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축복하고 아내와 그리고 그 손자들을 축복해서 보내죠. 그 길에서, 그런데 길의 숙소에서 지내는 동안에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모세의 자녀들을 죽이는 요구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죠. 그때 이 시보라가 영적인 기지, 재치를 발휘하는데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표피를 제거하는 할례를 행함으로 당신은 내게 참으로 피 남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세와 또 자녀들을 구원하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 또 랍비들은 이런 해석을 합니다. 모세가 지금 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아내와 두 자녀들을 다시 미디안으로 장인 이드로에게도 이게 잠시 돌려보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그 하나의 이름이 아들 이름이 게르솜. 이 아들의 이름은요 사실 출애굽기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다는 얘기.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나그네, 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모세 자신의 어떤 그런 운명과도 같은 아들의 자녀의 이름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운명과도 같은 이름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야곱 때에 지금 애굽에 내려와서 이방에서 객이 되어져 가지고 430년을 지나게 되는 그런 또 영적 의미가 이 아들의 이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엘리에셀입니다. 이 아들은 여기서 처음 등장해요. 둘째 아들이 있다는. 그런데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게 하나님은 도움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심이라는 뜻이에요. 엘리에셀.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라는 표현입니다. 역시 이것이 바로 이 모세의 그런 인생의 그 삶을 반증해 주는 이름의 뜻이고, 역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었는데, 이방에서 나그네가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 의미와 똑같이 맞아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하나님 구원하신, 도와주신 그 역사들을 보여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모세장이 이드로가 모세 아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산, 이제 신의 산 앞에서 그 르비딤에서 장막을 치고 거하였을 때 이렇게 방문 사실을 말해주고요. 6절에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이드로 내 아내 그리고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 내게 더불어 너에게 왔다라는 소식을 전하니, 7절에 모세가 나가서요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보면 모세가 꼭 장인 이드로만 이렇게 영접한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이제 영접하고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 함께 이제 위로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에게 그 장인 이드로 그리고 아내 십보라,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또 우리 대구시는 교회는 하늘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방문하고 누구를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이것이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축복이 되고 서로 감사가 되는 그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원수를 대하듯이 정말 얼굴도 안 보고 눈빛도 안 나누고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족이 정말 이웃 사촌보다도 못한 그런 관계에 막 다툼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와야 되는데 하늘가족 대구시는 교회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난 누가 있으니까 나 교회 가기 싫다.
그 사람이 있으니까 예배하기 싫다.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하는 아빠들 이렇게 하는데 막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딴 교회 하는데 난 그 사람하고 기도 짝 하기 싫어가지고 나 이거 짝 바꿔주면 안 되냐? 다른 조 가면 안 되냐? 박열매 사모 이렇게 스텝하면서 이렇게 교회들을 섬기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어서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고 같이 나 기도도 못 하겠다. 뭐 이런,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분이 오셨다, 그 사람 만난다, 기대된다, 참 유익하다, 참 감사하다, 서로 중보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런 우리 하늘가족 대구 신흥교회, 또 우리 가정이 그런 화평한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만나고 싶고, 만나면 서로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또 만나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이루신 일들을 서로 간증하고, 뭐 추석 때든지요, 설이든지요, 휴가 때든지요, 또 이런 가정의 달 5월에 이렇게 만났을 때 서로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돼. 그런데 가끔 보다 보면은 그렇지 못해서 정말 원수 보듯 하고 원수 만나듯 하고, 차라리 그 자녀, 뭐 그 식구, 그 친척은 막 없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관계가 되어야 돼. 그래서 올해 우리 가정, 우리 부모들, 그리고 자녀들, 우리 친지 친척들, 하늘가족 대구 신흥교회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 위로와 화평과 축복의 그 역사들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이 만나서 한 이야기가 뭔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세가 장인 이드로와 그리고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에게 지금 전하는 이야기가 뭔지 한번 볼게요. 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나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10가지 재앙이죠. 그 10가지 재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이 완악하여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그들은 심판하시는 그 역사를 지금 간증하고 있고요. 길에서 당한 모든 고난과, 길에서 어떤 일을 당했어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제 수르 광야에 왔죠. 마라의 스물을 만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단물로 바꿔주시고, 엘림에 도착해요. 물샘 12돌, 종려나무 70그루. 그리고 신광야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필용할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게 축복의 역사를 주시고요.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그 역사를 간증하는 것이죠. 그 일들을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것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을 서로 자랑하고 간증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9절 보세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첫째, 이 이드로의 반응, 기뻐하였습니다.
함께 기뻐했어요. 내일과 같이 마치 홍해를 건너고 모세와 그리고 미리암이 춤을 추고 모든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이드로가 그 구원하심을 기뻐하게 되고요. 두 번째 반응은 10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반응하고요. 또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그리고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져내셨도다. 이 구원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루어낼 수 없는 구원임을 지금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세요. 첫 번째는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또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이렇게 세 번이나 그 속박과 그 핍박,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다. 이것을 뭐예요? 강조하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강조하고 인정해 주고요.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들을 심판하셨도다.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리고는 마지막 12절에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여러분, 모세 장인 이드로는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그 구원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그 사랑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인정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여기 예배의 주관자는 누구냐면 이드로예요. 이드로가 지금 번제물과 희생제물들, 희생제물을 가져와서는 화목제로 드리는 것이죠.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함께 참여하게 되고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의 떡을 먹는 이 예배로 이 장인 이드로 모세의 방문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에 누가 있는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 바로 위로와 축복의 사람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죠.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런 최고의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특히 가족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친지들에게 모두 위로와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한 여러분, 여기 이드로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 여러분, 구원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1절에서 그 모든 걸 듣고 또 모세에게서 그 모든 것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꾸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 은혜, 받은 축복, 그 역사들, 그걸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간증해야 돼요. 자, 모여보세요. 자, 내 얘기 들어보세요. 이게 아니라 삶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말 한마디, 행동하는 하나하나, 이것이 다 저들에게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우리 집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땅끝이에요. 거기서 삶으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간증은요,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는 그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그리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지금 미디안의 제사장이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구원은 혈통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자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구원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과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